막차나만큼 오늘 예배도 정말 뜨겁게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귀한 주 오기에 감사, 주의 옆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의 감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곡 부를 때 주님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다음 곡 부르기 원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우리의 왕관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짐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주님, 나의 생각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배우며 남을 사랑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섬김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발을 씻듯이 나도 남을 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의 왕관을 주여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왕관, 내 욕심들
곡이 우리가 새로 부르는 곡인데 가사가 정말 간단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복잡한 세상, 복잡한 생각들, 복잡한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간단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원하는 것, 이 시간에 주님을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생활 많을 때 너무 복잡하게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종교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성령님, 그냥 한 가지 소원, 주님을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소원으로 우리 같이 세 곡 부르겠습니다. 가까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참으로 거룩하고 좋은 날, 이 기쁜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이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참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축복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본이 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의 문, 감사의 문, 아버지 기쁨의 문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6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교독문 36번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최준영 성도님 나오셔서 제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특권을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나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은 거였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함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갖고 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또 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힘을 당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 죽음, 진짜 하나님 모든 근본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성령님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 앞에서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웠고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시기, 질투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회개할 것들을 먼저 우리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러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사는 동안 감사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하지만 우리가 그 욕심이 너무 많아서 바라는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바라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가 진짜 질투를 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외치고 우리의 뜻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이 우리의 욕심이 먼저 앞서게 하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 잘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하나님 주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 기도하는 것, 또 목사님한테서 듣는 설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공독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까지 32절에서 39절까지
다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크리스마스가 또 딱 주일이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준비하고 있는 그 의인,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매번 말씀드렸죠. 어느 세대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렇죠? 의인을. 그래서 그 세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정말 그 준비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인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의인이라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는 항상 악한 것들과 공중권을 잡고 있는 악한 것들과 우리는 대적을 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악한 것인 줄 알면서 타협을 하거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자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준비가 덜 된 사람이고 결국은 나중에 큰 일을 당할 때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악과 타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대입니다. 우리의 세대. 이 세대에 이제 의로운 자, 이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완벽한 거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면 뭔가 이게 완벽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의로운 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네. 의로운 삶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감동할 정도로,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늘 여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이 배척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꾸짖으시고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늘 깨어서, 아까 우리 늘 이야기했지, 찬양 때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가까이 나오려면 그 사람이 저는 의인이라고 봅니다. 그 세대에.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편안하고 아주 정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는 그런 길인데, 그것이 의로운 삶인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고, 생각보다 자기는 참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만이 들어있는 그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너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지.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긍휼한 걸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긍휼이 먼저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이렇게 드리면서 나아가서는 그냥 옛날 나의 옛사람 같이 똑같이 못됐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면 그 하나님 앞에 뭐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늘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건 그게 다예요. 네. 뭐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참 귀한 의로운 자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는 것을, 다시 오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다시 올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초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배우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배우라 그럴 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비유를 보면서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농부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텃밭에서 뭘 해본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이 사인이라는 게 늘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너무 내 할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이제 곧 문 앞에 다가온 줄 알아.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앞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많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거기는 보게 되면요, 전쟁, 각 나라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지 못했던 천재지변, 자연적인 재해,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회들마다 막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큰 시험이 들면서, 그러면서 막 교회가 시험이 들다 보니까 뭐예요? 막 거짓 예수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무엇까지 나타나냐면 하늘의 징조까지 막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해가 막 빛을 잃는다든가, 막 별이 이상해진다든가, 막 이상한 막 무슨 구름,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보고도 여름이 가까운지 깨닫듯이 그런 걸 보고 그냥 이상하다 그러고 지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 주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계시구나.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나타날 때마다 아,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불과 2, 3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점점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다, 내년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 그거는 뭐 예수님이 모른다 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논쟁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타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복이 되다. 아멘,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꼭 집어서 구약시대에 노아를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를 입었다. 근데 그러나가 왜 있을까요? 이 창세기 6장 이 8절 9절 앞에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너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예수님도 모를 때고 정말 오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모를 때인데, 그런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꼭 집어서 노아만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모든 사람의 은혜를 다 베푸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은혜라는 거는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비가 온 만물을 촉촉히 적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렇게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오늘은 비가 오네? 이게 다예요. 됐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막 적셔오네. 그런데 막 내리는 듯 내리지 않는 듯 적시면서도 뭐예요? 나중에 보면 온몸에 푹 은혜가 젖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노아는 그래 입었더라 그러면서 노아의 사적은 노아의 퍼스널 히스토리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의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그 시대에 깨어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세대에 적어도 완전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같이 그냥 걸었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걸으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함께 걸으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믿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더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계속 왜 노아를 콕 집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노아를 그렇게 표본으로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뭐라 그랬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방주를 만든 기간을요, 보통 우리가 이제 120년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물론 그 노아 아버지 때 이렇게 몇 년에 태어나고 노아가 언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이렇게 계속 따져보면 80년이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80년인지 75년인지 120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긴 기간을 방주를 만들었다는데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드디어 이제 6장까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노아에게 이제는 됐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사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동행을 했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거 도대체 1, 2년, 2년도 아니고 이게 뭐야? 사람들은 다 저 집은 완전 미친 집이야. 정신이 다 나갔어. 보니까 새 아들도 이상한데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들까지 다 이상하네 하는 그런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면 손가락질 하면서도 어때요?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그게 12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그때까지 그냥 내가 믿는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내 아들도 내가 이걸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런 신뢰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냥 뭘 따지지 말고 그냥 믿고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에 너의 의로운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들어와라 방주. 근데 보세요. 그거를 지으면서 노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게 이 베드로후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옛 세상을 용섭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같이 이제는 다 방주로 들어오셔야만 삽니다라고 계속 외치면서 방주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안타깝게도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온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이미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나라를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그죠? 홍수 이후에 각 그 언어대로 흩어지면서 나라가 생긴 거지. 이때는 이게 그냥 온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 때는, 그죠? 그냥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메소포타미아 그 중심으로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만 어느 정도 많이 몰려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래도 거기에만 구름같이 몰려 살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단 한 명도 이 방주에 함께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자체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홍수를 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지금 이 세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노아를 콕 집어서 이렇게 설명하실까라고 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교회에 저분은 나올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서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노아같이 외치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외치고 있지만 전혀 그분들은요, 그냥 아예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예 다른 세상이니까 그냥 당신이나 다니세요. 이게 다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전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칭찬받을 일이고 부러움을 살 일이고 뭔가 모르게 축복받을 일이라면 나의 나된 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나서라든가 내가 뭐 열심히 해서라든가,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이렇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의 놀림거리였든지 아니면 나와 무슨 안 좋은 관계였든지 뭐 어떤 관계든지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한 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남이가 이제 뜻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뭐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갔는데, 전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집사람 마음을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처가 쪽에 이제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집사람 조카죠. 조카인데 전혀 이제 부부가 다 믿질 않아요. 믿질 않고 이제 딸은 이제 꽤 커서 이제 곧 이제 하이스쿨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저건데, 참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기 아빠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고마워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하면서 이제 선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우리가 뭐 물론 목회자 가정이지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복된 가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선교를 가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 휠체어를 타고 이제 전혀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첫날 집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희 집사람과 제가 사람에게 계속 마음이 가고 이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제일 앞자리에 오지도 못해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앞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사람들 저 구석에 아주 굉장히 그때가 날씨가 추웠던 걸 기억을 하는데, 막 유리창이 깨져서 막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거기 아무도 가지 않는데 거기에 마치 막 처박아 놓은 것 같이 있는, 그게 마음이 계속 아파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하지 않고 그분에게 계속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하면서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분을 불쌍히 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막 우리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카가 눈이 휘둥그레서 정말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이모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분명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이모가 이야기하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계셨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이런 거를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정말 뭐 어디 여행을 가든지 무슨 목적이 있어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우리의 삶, 우리가 어디를 우리가 오든지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항상 뭐가 따라가야 되죠?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고, 뭐 아마 제가 볼 때 길게 이야기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면 또 푸시하는 게 되니까. 그런데 그냥 말을 던지는데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말씀이 전파하는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이 세대가 의로운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노아 때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불의가, 정말 이 악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악이 악인 줄도 모르고 불의가 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노아 때 뭐라 그랬죠? 먹고 자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이그노하고 그렇게 사는 세대라는 거죠. 지금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이 시대의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노아가 깨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경외하면서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을 방주를 지었지만,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온몸이 벌거벗은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이 시대의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여러분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사실은 4대 위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있어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정말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도 보면 무슨 다른 아무런 그게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 버렸을까라고 할 때 오직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땅에 놔두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가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그냥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산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더 대화가 됐고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은요, 동식물과도 대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뭐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상 대화가 되는 거예요. 뱀과는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식물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원래 우리의 삶이었지만 선악과 이후에 타락하니까 영의 단절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깨어있지 못한다는 그 말이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 속으로 자꾸 우리는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영이 깨어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같이 그렇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나 에덴 동산에 있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같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삶 자체에서 그냥 자리만 옮겨간 것 뿐이에요. 에녹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 신기하고 그게 과연 진짜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에녹이 볼 때는 자기는 그냥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나 여기랑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경외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리스펙트 했다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그냥 하나님 그냥 한 말씀 방주를 지어라 그 한마디에 그냥 그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방주를 쳤다. 그래서 이 노아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요. 영적으로 깨지 못한 자 그 내용이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 때 이야기지만 한참 그 내려와서 아브라함 때는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롯이 깨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위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전하니까 사위들이 정말 그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다. 껄껄껄 웃으면서. 장인어른 참 별 말씀 다 하시네요. 이 성이, 이 멀쩡한 성이 왜 무슨 뭐 유황불이 떨어지고 뭐 이게 왜 그런 일이 왜 있습니까? 하고 계속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깨어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사실 이 지금 사위들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깨어있는 자는 깨닫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이 3장에 보게 되면 노아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이 정말 이 한 120년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위해서 그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120년씩 그렇게 꼭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크기가 뭐 미식 축구보다 장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20년씩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저는 지을 만큼 그렇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는 노아 방주 자체는 노아 식구들만 지은 것 같지만 얼마든지 노아가 자기의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요즘과 똑같은 시대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지금 이 문제였던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가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덕분에 정말 그 아내와 그 정말 아들들 그리고 그 며느리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노아의 족보를 잠깐 보게 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이제 그 여기 나오지 않지만 라멕을 낳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가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4대째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는 이것을요 신앙의 그 무드셀라 때부터 에녹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저는 이 대대로 그 가문에 내려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할 정도로 노아만 깨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자손 대대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계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때 위에 이제 그 잘 믿으시는 부모님 계실 수 있고 그 위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그 유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행하면서 에녹을 그냥 그대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그 계속 보게 되면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아까 왜 4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게 했는데, 이 라멕이 있잖아요. 노아의 이름을 질 때 벌써 이 뜻이 있는 이름을 쳤다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마다 뭐예요? 그 중요한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야곱의 이름을 천사가 너는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의 이름이 됐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라멕이 노아를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벌써 이 라멕도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에녹에서부터 4대째 지금 내려오는 게 여기는 3대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4대가 노아인데
벌써 라멕에서부터 이 에녹에서부터의 그 영성이 깨어있는 영성이 라멕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제 더 이상 정말 막 부패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서도 견딜 수 없는 아마 너무나 이 그 심판이 다가왔다는 걸 아마 깨닫게 알게 되고 너무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수고롭게 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라멕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비로소 정말 우리에게 안위를 하게 되리라. 그 뜻이 노아라는 거예요. 안위라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참 진정한 평화,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우리에게 비로소 이 세대, 이 정말 눈물 많고 정말 이 근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어려운 이 세대에 비로소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다라는 이름으로 노아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에녹은 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노아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 땅에 내버려 두시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노아도 한 일 다 끝났으면 데리고 올라갈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노아는 왜 그랬을까라고 할 때 저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 때는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그리고 방주를 지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이제는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에녹 때에는 그 가게에 영적인 어떤 그 깨어있는 그런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로 이제 심어 주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에녹을 통해서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충분히 그 영성을 그 가게에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고 이젠 그 에녹으로서는 그 사명이 그거로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고요. 노아는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방주의 사명이 있고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여기서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질 그 사명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각자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구원의 교회잖아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구원의 방주를 져야 될 사명이 있다. 이 시대에. 모양은 다를 거예요. 각자의 어떻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의로운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더 혼란해질지 세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타락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결코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요. 그죠? 지금보다 더 타락을 하든 덜 타락을 하든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많은 사람이 사는 그 성에 아마 수십만 수백만이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던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우리의 모습은 완벽한 신앙생활 저도 못해요. 우리 주님 오실 날 그날이 오늘이 될지 이번 크리스마스가 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냥 평소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면 어때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놀랄 일도 없고 평소에 주님과 마치 이렇게 늘 대화하던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그게 뭐 특별한 뭐가 있을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과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고 주님과 늘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신 찬양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노아의 심정으로 각자의 우리 구원의 방주를 만들면서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그때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날 날이 분명히 조만간에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부름받고 사명을 받고 정말 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날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며 날마다 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제 집사람하고 다미 성도 잘 도착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제자 훈련에 대해서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는데 아주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또 재직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한번 서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맞읍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맞읍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아버지께 정말 귀하게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준비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